2024년 4월 1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4절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시편 70편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선교지에 선교가 필요한 그 현장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함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바꿔 말하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곳에 선교적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교의 최종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예배 회복인 것이지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단 한 민족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선교 활동은 필요하지 않겠죠.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니까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즉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교 활동은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은 선교 활동이고요.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위대한 활동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지요. 결국 선교는 이 첫 번째 목표인 예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활동이고요. 선교는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즉 예배가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선교 활동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9장 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죠? 선교사인 내가 또는 그죠? 평신도 선교사든 목사 선교사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내가 먼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할 때 이 은혜가 우리의 선교지에, 선교 현장에 흘러가는 것이죠. 자, 시편 11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교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교 활동이죠. 관련 성경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쉬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쉼을 얻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 대상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내용인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면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에 최고로 은혜 받고 최고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그때부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예배의 성공은 곧 선교의 성공이고 그것이 지속되면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편 70편 4절로 잡았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주님을 찾는 자들이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마지막 부분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이웃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개요. 당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오세요. 예배의 공동체 이 모임에 참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신의 인생에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즉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명령했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거나 권력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거나 돈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성공하신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최고로 누린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그 예배 공동체 속으로 불신자를 이웃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된 목적은 바로 예배가 없는 현장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최고로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우리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 채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힘이 빠져 있으면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샘솟는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이 없는 채로는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소개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를 잘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전도와 선교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최고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참된 의미를 바르게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가 아니라 예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먼저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일평생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